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교회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는 어떤 기관이고 또 어떤 속성을 갖고 있고 어떤 표지를 갖고 있고 우리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들을 이제 살펴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참된 교회의 외적인 표지가 있는데, 외적인 표지 첫 번째, 말씀 전파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 전파.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칭의, 의롭다함을 받아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예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고 죄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성도 간의 다툼과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을 기대하기보다 완전함으로 참된 교회를 세워가야만 합니다. 자,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용서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기를 결단함으로써 복음을 드러내야 된다.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삶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문제가 많죠. 어느 누구나 어느 교회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나 문제가 있듯이 어느 교회에도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이 교회도 힘들구나, 저 교회도 힘들구나, 참 완전한 교회는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성숙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향해 가는 게 참된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교회는 우선 겉으로 봤을 때, 겉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이렇게 딱 우리가 봤을 때 이 외적인 표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순결한 전파. 자, 두 번째는 성례의 집행. 세 번째, 권징의 시행. 자, 말씀의 순수한 전파, 순결한 전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자의적인 해석이나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성경 전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흐르는 이 언약의 맥락에서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 그 말씀의 전파가 있고요. 성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찬식과 세례식의 을 뜻하는 건데요. 이 두 가지가 있고요. 권징은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죄를 지었을 때 교회의 치리를 받는 것입니다. 이 교회 뭐 이렇게 잘못했을 때 뭐 당회에서나 교회적으로 치리를 받을 때 나는 뭐가 잘못했는데 이러면서 나 교회 바꿔버릴 거야, 이렇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교회에서 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이러한 징계를 받는 것이 합당하구나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권징이죠. 이 세 가지는 종교개혁 이후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이후로 몇십 년간 논쟁 끝에 장로교 신앙 고백서에 말씀, 성례, 권징 이 세 가지는 정리된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표지인 말씀의 순결한 전파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디모데전서는요, 바울 선생님이 썼습니다. 누구에게 썼을까요? 바로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썼습니다.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목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르쳐 준 내용을 담은 첫 번째 편지 디모데전서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오늘 15절에서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의 기둥과 터, 이 세 가지로 말씀을 하죠. 특별히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표현을 봅시다. 자,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진리, 하나님의 말씀. 자, 교회가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처럼 또 건물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터와 같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받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받치고 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진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기초로 세워집니다. 진리를 기초로 세워집니다. 사람들이 올바른 진리를 듣고 깨달아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때 교회가 구성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진리를 말합니다. 자, 넓게 말하면 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전체의 말씀 뜻하고, 자, 좁게는 뭘 뜻하죠? 복음을 뜻합니다. 복음을 뜻합니다. 자, 교회의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 교회 중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외적 표지인 순수한 복음 전파는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 면에서 말씀 증거를 포함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말씀이죠. 자,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보고 복음을 한 번도 듣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공적으로 이 설교단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나가서 전도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이 필요하죠? 그럼 이미 살아난 영혼의 성장을 위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미 응애응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영혼이 성장해야 되겠죠.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신구약 모든 말씀, 모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교회에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에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음의 말씀, 신구약 전체 말씀.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의 말씀, 신구약 전체 말씀, 신구약 전체 말씀. 이게 교회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예배 중에 설교나 혹은 뭐 어린이들 하는 새소식반이나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는요, 단순히 흥미로운 지식 전달이나 웃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흥미로운 이야기나 웃기는 내용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 선포의 첫째 목적은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라 했죠. 자,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기쁜 소식이 반드시 선포되는 것입니다. 왜 복음 기쁜 소식일까요? 왜 기쁜 소식일까라고 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참 나쁜 소식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데, 또 이 죄의 문제, 이 죄 지어서 좋은 게 있겠습니까? 죄 지어서 현세의 갈등과 문제와 분열을 일으키고 파괴되는 인생이 되는데, 그리고 이 죄의 문제 누구라도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데, 이 죄의 문제 결국에는 현세의 갈등뿐만 아니라 죽어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현세에서 죄를 많이 짓다가 그냥 죽어서 영원히 그냥 사라져 버린다. 그러면 예수님 복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그냥 알아서 적당히 살면 됩니다. 죄 짓든 말든. 근데 죽음 이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 말씀하니까 우리는 현세에서의 죄의 결과뿐만 아니라 내세에서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담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지만 누가 이걸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명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선하게 살라, 구제해라, 봉사해라 여러 도덕 윤리와 같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거는 2차적인 부분이고요. 1차적 말씀은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영접한 자들은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가 바뀝니다.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에 이제 괴로워하고 자신의 무력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죄인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교회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듣고 살아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듣고 살아난 사람들,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복음을 듣고 영혼이 거듭났다면 이제 거듭난 자들을 성장하게 하는 말씀 선포가 있어야만 합니다. 거듭난 자들을 성장하게 하는 말씀 선포. 자,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요, 두 가지 지혜가 있죠. 구원받게 하는 지혜, 그리고 구원받은 자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영혼의 양식이라 하고 생명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묵상하고 읽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성경에 관주 성경이나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짧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 공부도 해야만 합니다.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배우지 않는다면 영혼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갓난 아이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설교 듣는 정도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죠. 우리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 그 말씀을 자꾸 되새겨야만, 그게 내 마음에 심겨야만 영혼의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공부도 해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고 싶은데 성경은 읽기가 귀찮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손을 펴서 눈을 뜨고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저절로 되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으로써 신자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처음 배울 때에는 어렵지만 자꾸 듣고 읽고 배우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조금씩 알게 되고 성숙한 신자로 그렇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이 12살 때 얼마나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율법교사와 서기관들과 대화하면서 모든 진리의 말씀으로 능히 그들을 다 진리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리다고 해도 그게 어린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진리를 아는 아이들은요, 진리를 모른 채 죄 지으며 세상 가운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어른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진리를 분명히 알고 사는 이 8살, 9살, 10살짜리 어린이라고 하면 그 어린이가 훨씬 더 낫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일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조금 수동적이고 죄를 대항하거나 영적인 전쟁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별로 없다면 사실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거나 영적으로 유아 상태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계속해서 졸음이 온다든지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잘 돌아봐야만 합니다. 나는 성경책 펼치기만 하면 졸리고 설교만 들으면 졸리고 뭔가 말씀이 내 마음을 잡지 못한다. 이런 상태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자꾸 좀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서요 믿음이 자라는 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교회에서 헌금 많이 바치고 뭐 설거지 많이 하고 밥 많이 차리고 뭐 이것도 귀한 일인데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니까 교회 청소하고 뭐 열심히 해도요. 그러나 내가 믿음이 진리 가운데 뿌리 박지 않으면요, 그거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 아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나 영적인 유아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이. 거듭나지 않으면 여전히 죄를 이기려고 하지 않고 이길 수가 없어요. 마음과 의지와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뭐 의지, 살아보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요. 힘도 없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거듭나지 않은 채로 딱 그냥 앉아 있으면 이 사람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사람이지, 그 진리가 역사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든지 내 자신을 부인한다든지 사람을 섬길 수 있는다든지 이러한 성경적인 가치관과 실력이 있는 사람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는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우리가 서로 돌봐줘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어린아이들도 그렇고요, 나이 많으신 분들도 그렇고, 아직 거듭나지 않고 아직도 천국이 뭔지 모르겠고 예수님 뭔지 모르겠고 자꾸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예수님 복음 전해서, 예수님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와 정말 주홍같이 붉고 진홍빛처럼 이렇게 진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게 참된 교회의 표지죠. 그러나 거짓된 교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거짓된 교회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네가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뭐 요즘에 뭐 행위 구원, 뭐 율법주의, 뭐 로마 카톨릭 뭐 이런 교회들, 천주교회, 그런 교회들이요 그렇게 은연슬쩍 행위를 자꾸 넣습니다. 믿어야 되지만 믿음만으로 부족해. 네가 뭔가 착한 일을 해야지 구원받지. 아니요. 우리 착한 일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스스로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자기 몸을 이렇게 버리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을 강조하고 착한 일을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요 그 구원에 보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착한 일은 어떨 때 의미가 있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보답하는 의미에서 그때 선한 일과 선행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선하게 사는 거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구원을 따내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했고요, 내가 돈 많이 갖다 바쳤고요, 내가 기도도 많이 했고요, 이게 아니라요. 구원을 값없이 구원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선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선한 삶의 과정이 이런 관계가 이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죠. 참된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거듭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져야 하고 또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거듭났다 할지라도 말씀을 배우고 듣지 않으면 교회 10년 다녀도 여전히 유아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 자꾸 다투고 싸우고 하겠죠. 이게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게 적을 겁니다. 적을 겁니다. 우리 신앙이 아직 유아 상태라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시험을 줘서 얼마나 죄를 짓게 하는지요. 우리의 삶에서 그걸 계속해서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갓난아기 상태로 있으면 이 전쟁을 치를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칭호를 주셨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라는 칭호를 주셨습니다. 이 거듭나자마자 우리는 군사로서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성장해 나가면서 뭐 한다고요? 싸울 준비, 마귀와 싸울 준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계속 들어오고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은 직장 생활이든 부부 생활이든 부모 자식 관계든 교회 생활이든 밖에서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어딜 가든 이 모든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내 믿음을 떨어뜨리려 하고 있구나, 늘 5분 대기조처럼 전투 태세를 딱 가지고 싸울 태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긴장하면서 그 공격이 딱 터졌을 때 믿음의 방패로 탁 막아내고 말씀으로 무찌를 수 있는 게 그게 장성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거쳐 가시는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왔으면 좋겠는데 참 요즘 분위기도 그렇고 참 여러 가지 이유상 참 그게 참 쉽지는 않네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교회를 거쳐가는 사람들이 다 거듭나기를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되겠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이사를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했다 하면 그 영혼은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내가 아직 구원받은지 잘 모르겠다, 거듭났는지 잘 모르겠다 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는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보다 하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근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복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이요 쉽게 그렇게 뚝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누워서 떡 먹기처럼 그냥 입 벌려봐, 내가 널 구원해 줄게, 이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오랜 세월을 겪어오면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나 같은 인간이 어디 있었지 이러면서 자기 죄에 대한 정말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때 딱 들어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깊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절박감이 있은 다음에 참된 구원의 경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들이 별로 없죠. 교회에 와서 별로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가 좋다, 밥도 맛있고 교회 프로그램 좋고 교회 가니까 외롭지 않고 만날 사람들도 있고 그냥 교회 활동 여러 가지 참석해 보니까 그냥 교회 생활 안 하는 것보다 괜찮겠네 라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면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교회 와서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동호회 활동을 하고 사람들과 관계 맺는 걸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면 예배에 절대 빠지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능한 한 참석하면 좋습니다. 우리 영혼에 유익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일 같은 경우는 주일 반드시 빠지지 마셔야 합니다. 주일날은 오전 오후 온종일 하나님 은혜에 푹 잠겨서 그냥 어디 놀러 간다든지 어디 내가 사사로운 어떤 볼일 본다든지 이렇게 어디 꽃 구경 간다든지 주일날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자라가야만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어떻게 명령하고 있죠. 자라가라 명령,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자라가라고 하는 성장의 명령은 내가 이 말씀의 지식을 배우고 듣고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함께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듭나고 성장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교회의 외적 표지입니다. 복음의 순전한 전파. 예수 믿으면 잘 되고요, 병 다 고침받고요, 부자 되고요, 복권 당첨되고요, 자식 잘 풀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기복신앙이에요. 4월 초팔 날 되면 불교 연등 행사 하잖아요. 그것도 보면 기도 제목이 똑같습니다. 뭐 자식 수능 잘 되고 사업 대박 나고 무병장수하고 기도 제목이 똑같다고. 기독교나 불교나 이 기독교 예수님은 우리가 이 현세에서 만 잘 되려고, 잘 되게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죠. 현세의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내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총체적인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물질을 허락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면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복을 줄 수도 있어요. 자녀의 복도 줄 수도 있고요, 물질의 복을 주셔서 차고 넘칠 만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많은 물질과 부유함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 누구는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자기의 어떤 징계라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상, 어떤 섭리상 복을 못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을 때는 정말 영혼의 관점으로 이걸 먼저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현세의 관점, 잘 먹고 잘 사고 잘 되고 이런 것만 보게 되면 교회에 왔을 때 이 잘못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죠. 복음은요, 철저히 현세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내세의 문제,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능력으로 현세 어려움의 삶과 내 고달픈 인생들,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참 인생을 후회하며 살 때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껏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돌이켜서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의롭다, 선하다, 주님 칭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무한하신 그 의로 아무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제가 무슨 자격이 돼서 여기 있겠습니까? 뭐 조건을 갖춰서 여기 있겠습니까? 저도 똑같은 죄인이고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부끄러운 죄, 남한테 보여주기 싫은 죄,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세워가십니다. 우리는 다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덮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냥 말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우리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기를 우리가 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요, 주중에 말씀을 매일매일, 짧아도 괜찮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한 장이면 한 장, 두 장이면 두 장, 그런 최소한 한 장에 세 장, 세네 장 정도 읽으면 1년에 1독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길 때,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자랄 때, 내가 자라고 너가 자라고 그 사람이 자라고 저 사람이 자랄 때, 교회는 이 진리의 기둥과 털어서 진리를 굳게 떠받치고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참된 교회의 외적인 표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순결한 전파, 복음 성장하게 하는 신구약 모든 말씀, 이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에 말씀이 순전하게 전해지고 우리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참된 교회의 외적인 표지, 말씀 전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거듭나고 거듭난 영혼이 신구약 전체의 말씀 통해 자라가는 것,
이것이 말씀 전파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말씀 사역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에 스쳐가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세우신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이 말씀이 깊이 마음속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내 영혼을 성장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